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마음, 하늘과 땅의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통곡의 벽에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가요, 서서 기도하던가요? 서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 서서 기도하는 기도. 그런데 바울 사도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비비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뛰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무릎을 꿇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급한 상황 속에서는 뛰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바울의 기도는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리, 유대인들이 가장 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기도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미움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에 계시는 하나님,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라고 하는 표현이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 물론 나의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에 그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막 폭력을 너무 행사했다든가 그러면 아버지 하면 왠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믿음직하고 가장 가정에서 힘이 되는 분은 아버지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라고 부른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요즘에 이단들 가운데는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것을 보게 되고, 우리를 일컬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시죠.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가르치심, 성경의 진리되심, 성경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지 성경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주관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분은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 겉사람은 갈수록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겉사람이 처음에는 어린 시절에서 성장하면서 힘이 생기고 강건해지는 것 같지만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겉사람과 상관없이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드셨을 때나 항상 강건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성령으로.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약을 먹어서 또 마음의 어떤 강건함을 일시적으로 누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나이가 젊으나 늙거나 상관없이 항상 강건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환난을 극복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사람이 강건해지자.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인다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갈대처럼 움직이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기둥은 그 자리에 그냥 버젓이 항상 있는 것이 기둥인 것입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안 돼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흔들리면 교회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초신자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기둥과 같은 사람이 든든해야지.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 위치 지킬 줄 알고 버틸 줄 알고 지킬 줄 알고 주어진 사명 감당할 줄 아는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기둥인 것입니다. 그러한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둥과 같은 사람 되자. 기둥과 같은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라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랑의 뿌리를 내리도록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아멘. 중심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예전에 내비게이터에서 배운 게 뭐예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내 마음에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돼야 돼요. 나를 움직이실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분이 주님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중심이 나니까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그리스도가 안 보여. 화가 나면 그리스도가 안 보여. 왜? 마음의 그 사람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기니까. 화가 나든지 어떤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끼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중심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쉽게 넘어갈 문제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중심이 세상적인가? 중심이 나 중심인가? 사형리에서 보면 그 의자의 표현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심이 자기입니다. 의자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밑에 내려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중심이어야지, 교회도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중심. 거기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다시 묻습니까? 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실 때에 비로소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심이 나면 내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근데 중심이 예수님이면 예수님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상 목숨이 끊어질 때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와, 큰일 나죠. 그때까지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구약시대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날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응급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응급한 상황인데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응급한 상황 속에는 주님이 없어. 자기 염려만 있어. 걱정만 있어.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는 위급한 상황에서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냐, 성령에 의한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알아볼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어떤 그러한 가운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적이냐. 배가 침몰해 갈 때, 타이타닉 호에서 배가 침몰해 갈 때, 그때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죽을 걸 알아요. 그때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와, 흔들리는 사람들을 잡아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죽을 줄 아니까 그 상황에서 우왕좌왕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사람은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천국에 있어요. 죽어도 천국. 그것이 바로 믿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알아볼 수 있는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언제 알아볼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모른단 말이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파도가 치고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쓰러지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사랑 가운데서 정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냥 막연하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카페의 사랑 그것이 아니라 그 넓이가 어떠하며 깊이가 어떠하며 높이가 어떠하며 길이가 어떠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18절과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그 사랑 때문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목숨 걸고 나가는 것이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 하지만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든지 내가 원치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왜?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그 사랑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자. 더 깊이 경험하고 더 넓게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요,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타오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성경이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의 그 기도, 바울의 신앙, 바울의 삶은 정말 저럴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물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만큼 바울의 기도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사람 속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자기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와라고 하는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 삼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다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지워버릴 수밖에 없는, 내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 믿음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라고 담대히 솔직한 마음, 진정이 담겨 있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광야 40년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람들이 얼마나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이성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느 때는 주님이 주인이 되다가도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 사람의 중심이 그리스도냐, 성경이냐, 아니면 자기냐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의 것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럴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의심이 갈 정도로,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 저 사람 어떤 때는 믿음의 사람 같다가도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지 의심이 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만히 보세요. 저는 마음에 감동이 막 와 모든 성령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바울, 그가 겪는 하나님, 그 속에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21절에 우리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 제가 기도했던 거 주부에 매주마다 올리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이곳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세상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주보의 첫 줄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내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밖에는 없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바울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